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는 최고의 재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번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속제제, 속건제 이런 거는 제사의 종류고요. 번제, 소제 이런 거는 제사의 방법이에요. 번제는 뭐냐면요, 한자 그대로 구울 번에 재물제, 그래서 재물을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소나 양, 비둘기 같은 짐승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의 목적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린 것입니다. 근데 속하다는 말이 우리가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말이죠. 속한다는 말을 좀 쉽게 얘기한다면 용서다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제가 설교할 때 말을 최대한 쉽게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용서받으려고 제물을 드린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속하다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다는 표현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개념이 속한다는 것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속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갚는다는 뜻이에요. 갚는다는 뜻. 죄는 값이 있어요. 우리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값을 받죠. 우리 주차 위반해서 3만 원씩 받았죠. 그런데 이 정도는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죄의 값을 내면 자유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지으면 징역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죄의 값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종국적으로 우리에게 죄의 값을 물으시는데, 성경에서 죄의 값이 무엇인지 로마서 6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죄를 깨달은 사람이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이 죄의 값을 갚기 위해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근데요, 짐승으로만 드렸어요. 짐승을 살 수 있는 가격의 돈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짐승으로 각을 다, 번제 드리는 봉헌자가 다 각을 떠요. 제사장은 거기서 불을 태우고 기도할 따름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값이 생명이니까 생명을 대신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번제 없이 용서하지 않으시는가? 값을 치르지 않는 용서는 불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값이 치러지지 않는 사회를 상상해 보십시오. 도둑질했는데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살인을 저질렀는데 값을 치르지 않아요. 누가 나를 억울하게 하는데 내가 힘이 없어요. 그런데 강한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도 그 값이 치러지지 않는 사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의 값을 물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격언 중에 그런 말이 있더군요. 쉴렘이 있어야 샬롬이 있다. 쉴렘이라는 뜻은 지불하다는 뜻이에요. 샬롬이라는 것은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즉 해석하면 지불해야 평화 있다. 이거를 한국말로 하면 빚지고는 못 산다, 이런 의미가 될 거죠. 이것도 율법의 생각들이 담긴 말씀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해되어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가 입체적으로 깨달아집니다. 우리가 소나 양의 생명으로 갚아가던 우리의 죄의 값을 주님께서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서라 하지 않고 대속이라 합니다.
대신 갚아주셨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이에요. 용서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서 속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갚았다는 뜻입니다. 죄를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묘사되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어린 양은요, 제사를 드리기 위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하신 사역이 무엇인가? 이 대속제물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곳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생명이 다해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을까? 제물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번제단에 온전히 불타 우리의 죄를 갚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속죄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 번제의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번제의 두 번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갚을 길이 없어서 내가 드리는 자원하는 헌물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드리지 않고서는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헌물로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요, 거룩한 사치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다른 제사는요, 구약의 제사예요. 신약에서는 다 폐해졌습니다. 구약의 제사에서는 다른 제사의 경우에는 그 일부가 제사장들이 식물로 삼을 수 있도록 남겨두기도 했어요. 가령 소제 같은 경우는 밀가루를 제단에서 불태우는 제사거든요. 그리고 태우고 남은 가루는 제사장들이 식물로 삼았습니다. 제사장들은 그것을 먹고 살았어요. 구약에서. 화목제의 경우는요, 그 양과 소를 가져오는데 다 불태우지 않아요. 콩팥과 기름만 불태워요. 그리고 향기로운 화제니라 하고 하나님이 하는데, 이게 제가 어떤 의미인지 몰랐는데 곱창 먹어보니 알겠더라고요. 곱창 구워보면 냄새가 끝내주죠. 그래서 내장과 기름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렸는데 구약의 사람들은 그걸 향기로운 소재 제물이니라, 화제니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 나머지 부위 고기는 어떻게 했느냐? 봉헌한 사람이 다시 가져갔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다른 제사에는 제사밥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번제에서만큼은 제사밥이 없는 제사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그 고기와 내장과 뼈가 다 불타서 없어질까지 태우는 제사였습니다. 온전히 제가 될 때까지. 제사장도요, 봉헌자도 식물로 삼지 못하는 오롯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번제는요, 온전한 드림이 있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런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아니에요. 아까 히브리서에서 제가 나눴듯이 예수께서 이미 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과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면 이 폐해진 걸 제가 이렇게 길게 왜 배경을 나누었을까요? 가뜩이나 공부할 것도 많은데 왜 그랬을까요? 이 번제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 시를 누가 지었느냐? 왕이었던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무슨 고백을 했느냐? 하나님께 내가 진실된 찬양을 드리는 것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이 번제라는 것은요, 본래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내는 제물이 달랐어요. 부유한 이는요, 번제로 소를 드렸고요, 소를 드릴 형편이 안 되는 이들은 소 대신 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양마저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산에서 비둘기를 잡아서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번제에서 가장 비싸고 가치 있던 게 뭐예요? 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위대한 고백을 해요. 나는 소 대신 진정한 찬양과 감사를 드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더 가치 있게 봐주시겠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에게 있어 소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성경에 1,000마리의 소를 번제로 드려서 1,000번제다라는 게 나와요. 아마 다윗이요, 소로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했다면 1,000마리가 뭐예요? 1만 마리도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더 가치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냐? 자신의 중심입니다. 중심.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고백이 소를 번제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생각 해봤어요. 아, 내년 추수감사절에는 헌금 없는 주일로 해야겠다. 차라리 대신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준비해오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거 보이지 않고 중심 본다는 겁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전란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이 드라마의 배경이요, 임진왜란이 끝난 직후입니다. 직후.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져 가고 곳곳이 무너진 곳 투성입니다. 전쟁이 끝났으니까. 그런데 왕이 왜구가 쳐들어왔을 때는 피난 갔다가 전쟁 끝나서 다시 궁궐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궁궐이 어떻게 됐어요? 폐허가 된 거예요. 신하들과 무너진 궁궐을 사찰하던 왕은 즉시 다시 궁궐을 지을 것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전쟁 이전보다 더 크고 화려하게 지을 것을 명령해요. 지금도 저잣거리에서는 삶의 터전을 잃은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왕이 궁을 짓겠다는 말을 하니까 듣다 왕자가 왕에게 대묻습니다. 아버지, 백성들의 삶이 이토록 피폐한데 궁궐을 짓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말을 들은 왕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들아, 권위는 허상이다, 허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있어야 권위를 인정한다. 궁궐이 있어야 나의 법도 왕의 권위가 선다. 권위를 실제적으로 만들어줄 성부터 짓는 것이 백성들의 삶을 세우는 것보다 더 우선돼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왕은 그래서 자신의 권세를 세우는 것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리의리한 왕국에 집착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장면이 유독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감탄할 수 없고,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동할 수 없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에 그 자리를 대체하기 위해서 보여지는 것으로 채워지는 신앙도 존재하지 않을까? 여기에 있는 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가톨릭 교회, 천주교회와 개신교회가 원래는 하나였다가 나뉘어졌어요. 1500년도에. 그 나뉜 계기가 꼭 이 문제 때문이었어요. 당시 가톨릭은요, 교황이 살았던 바티칸에 가장 권위 있고 아름다운 위용을 드러내는 성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 했습니다. 그때 당시 교회는 왕도 세우고 폐위하는 그 정도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자기의 권세를 건물로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나라보다 더 화려하게, 어떤 왕들의 성보다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으려 하다 보니 재정이 부족한 겁니다. 그때 가톨릭은 그 부족한 헌금을 모으기 위해 면죄부라는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뭐냐면, 면죄부에 헌금을 내면 조상의 죄가 사해지고 구원을 받는다.
죄를 용서받는다. 그러니까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만, 신앙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을 물질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신앙의 본질을 왜곡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세워진 게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면죄부를 만든 자들도, 면죄부에 돈을 넣은 자들도 그 중심에 다윗과 같은 소대신 감사와 찬양을 할 자신이 없었어. 외식으로 대신한 것입니다. 그것에서 반박해서 나온 게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입니다.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다. 죄사함도 헌금에 있지 않다.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성경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겠다. 이것이 개신교가 본래 시작했던 정신이에요. 근데 지금 개신교 보면 1500년대 가톨릭과 다를 바가 없죠. 의리의리한 권세와 건물을 세우려고 혈안이 됐고, 그 안에 하나님 왕이었던 다윗의 그 물질 대신 진정한 감사를 드리겠다는 고백이 어디에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의 다윗은요, 수많은 소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중심을 드리려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을 오해하면요, 하나님 믿기 참 쉽네. 우리 좋으신 하나님 립 서비스만 잘하면 되는구나 라고 오해할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 립 서비스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냥 되는 거예요. 우러나오기 때문에. 차를 뜨거운 물에 두면 우러나오죠. 그냥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이것보다 차라리 소 몇백 마리 바치는 게 훨씬 쉬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힘으로, 강요로 이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억지로 되던가요? 절대 억지로 되지 않죠. 멱살을 잡아서 너 나 사랑해라.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원하십니다. 이게 참으로 어떤 면에서는 두려운 말씀입니다. 왜냐?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믿음은 절대 강요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지로도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고백은요,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가능한 것들인 것입니다. 마음을 담아서 낸 헌물이 의미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려면 물질도 필요해요.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 말로만 하는 것, 하나님이 그거 허망한 것이라 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물질로 도우라 했습니다. 다만 주님은 뜻없는 열심, 외식보다는 그 안에 담겨진 진정한 뜻을 깨닫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외향적인 제사 행위보다 마음의 태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의 예물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리스도가 직접 와서 이 제사를 폐하기 전에도 이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나는 소보다 진정한 찬양을 드리겠다 고백한 점인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은 감사 대신, 찬양 대신 물질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려 했던 바리새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려야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 말씀처럼 다윗은 소보다 더 중한 바 감사의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한 20년 전인가요? 내 마음의 풍금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시골 초등학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 학교에 장학사가 오는 장면이 나와요. 선생님들은 장학사 오면 긴장해서 학교의 모든 아이들을 시켜서 복도에 왁스칠을 시킵니다. 때 빼고 광을 내요. 그런데 한 반의 여선생님이 그 시간에 닦는 걸 안 하고 애들 이발을 시키는 거예요. 교감 선생님이 뿔이 났어요. 그 여선생님한테 왜 청소 안 하냐고 이렇게 다그치니까 그 여선생님이
아이들과 청소를 이미 깨끗이 다 했습니다. 의미 없이 계속 닦는 거 원치 않아요. 차라리 아이들 깔끔하게 해줄래요. 그래도 교관 선생님은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남은 시간 깨끗하지 더럽든지 계속 닦으세요. 그러니까 그 여선생님이 답변해요. 장학사 선생님이 복도 바닥 보시러 오시나요? 이 뼈 있는 한마디를 남긴다는 거예요. 저도 군대 있을 때 비슷한 경험했습니다. 사단장님 오신다고 하면 갑자기 그날 쉬는 날에 이제 치약 같은 거 다 치약이 만능이거든요. 이 안 벗겨지는 그 묵은 때들 다 치약 뿌리게 해요. 뿌려놓으면 선임 가장 고참이 치약을 다 땅바닥에 이렇게 뿌려요. 그리고 닦아 하면은 온 내무반에 있는 그 군인들 후임들이 막 불티나게 닦아요. 반짝반짝 빛이 나게.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고 나서 항상 그런 얘기했어요. 군대는 참 보여주기식에 너무 열중하는 것 같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정말 안목 있는 장학사가 온다면 광택난 바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자질, 학생들의 교육 환경과 행정적 지원, 그리고 그 사랑을 보겠죠.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서 우리의 중심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시냐?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 믿음, 사랑을 보십니다. 말씀 속에 번제 대신 감사로 예배하라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영화롭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시편 50편 8절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거 한번 보이시나요? 이거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dom서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의 마지막 구절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도리어 무엇을 하시라 말합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의 구원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쉽지만 어려운 감사 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모두 우리 마음판에 선망하게 느껴져서 굳이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우러나오는, 감사가 우러나오는 삶이 되시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